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명령과 축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이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워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아라,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렇게 간단한 15가지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이것만 잘 실천해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행복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부정적인 면은 사라지고 또 정말 복된 삶이 이루어지겠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치원에서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가 이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워가지고 인생을 잘 살게 사는 그 이상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영원한 생명 하면 영원히 천국에 와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예수님과 같은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중심적인, 우리가 성경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이 에고센트릭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중심적인 그러한 생활에서 인류를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주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서 앉으신다는 것은 다 이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몇 가지 말씀, 이것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또 믿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행해야만이 영원한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여러분 이 복된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에 어머님이 옛날에 이렇게 무속신앙을 믿고 또 절에도 다니고 막, 우리나라 신앙은 이게 무속이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교, 유교가 오기 이전부터, 우리는 4000년부터 무속이 기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짬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에 들어가다 보면 불가에서도 우리가 천도제다 뭐다 하는 게, 이게 원래 불교와는 전혀 다른 걸로 다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의 제사도 원래 국가의 통치 이념에서 된 거지, 이렇게 조상들이 신이 돼가지고 우리가 빌어서 잘 되고 복되고, 이게 다 무속신앙과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예전에 절에 가서 또 부적을 받아오신 거예요. 부적. 여러분, 부적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표라는 거예요. 사인.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워하는 뭔가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귀신이 무서워할 게 뭐 있겠어요? 귀신이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귀신은요, 예수님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나중에 알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어머님이 부적을 가져다가 주면서 물에 가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저는 수영도 못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부적 받아가면 물에 빠져 죽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저는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저기 가늘어 가면 지금 큰 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 가면 지금 그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귀신의 역사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유학을 갔다 오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이 귀신의 세력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의 정치 권력을 잡겠다고 하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누구한테 가요? 무당한테 간다니까. 이 귀신에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속적인 신앙 가지고 우리가 세계 선진국이 되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오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믿음으로 생명을 가진 자만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잘 섬기고요.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뱀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뱀은요 그냥 잡아서 뱀탕 끓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근데 뱀의 형상을 해가지고 마귀가 왔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와서 마귀가 뱀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유혹한 거 뭡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누가 오는 거예요? 마귀도 오는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제일 배고프니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곳에 누가 오냐? 마귀가 온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부른 것 가지고 역사하고 늘 돈 하는 사람은 돈 가지고 역사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늘 명예 권세 하는 사람은요 그 권세와 명예를 통해서 마귀 역사하고 또 부모님도 자녀 하면은 그 자녀에게 여러분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유혹했죠. 근데 예수님이 쫓아내셨잖아요. 근데 그냥 갔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 배후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들에게 또 안 되니까 누구에게 왔습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이 땅에 주어야 된다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아니 주님이 돌아가시면 이 땅 로마에서 어떻게 구원하고 또 주님께서 죽으시면 다 끝나버리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전부 영의정 자의정 우리가 출세하려고 왔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딱 막아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나중에는요 가룟 유다가 또 배반합니다. 배반하는 거예요. 은삼십에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어쩌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리면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갔으니까 막다른 골목에 가면 쥐새끼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뭔가 큰 역사를 이루겠지 하늘의 군사를 보내서 세상에 오병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귀신이 그냥 떠나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리도록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풍성하고 잘 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5,000년 동안 맨날 전쟁, 우리는 국사책 보면 이제 맨날 우리가 몽고, 또 중국, 일본, 심지어 소련, 우리가 러시아,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되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한다? 이게 큰 역사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주여 저 북한을 바로 아침에 그냥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북한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맨날 우리가 무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만들었는데 독일, 영국 할 거 없이 전 세계 유럽은요 이제 러시아랑 그 전에 우리가 평화가 됐다고 우리가 메르켈 총리가 우리가 이제 소련이랑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서 막 소련에 있는 가스 같은 거 다 갖다 쓰고 우리는 또 도와주고 하면서 평화롭게 하자고 해가지고 탱크도 안 만들고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그 몇십 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탱크 만든 나라, 비행기 만든 나라, 잠수함 만든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모든 라인을 다 철수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잿더미 같은 나라에서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핵무기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은요,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핵무기 맘만 먹으면요, 오늘 어쩌면요, 한 달이면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이미 우리가 위성도 쏘고 또 우리가 큰 이 로켓 만드는 걸 다 만드는 기술인데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는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높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과 믿음과 꿈이 있으니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땅에서 잘 장수하고 복되고 우리가 후대들에게도 천대까지 복을 주는 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마귀와 제약이 모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마귀를 쫓아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귀는 한 길로부터 7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아담과 하와도 나무 뒤에 숨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리스도인들도 죄 지으면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죄 문제 해결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살았다, 무엇을 공부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 시절의 기록은 불과 몇 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무슨 내용이냐?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 사역, 그 죄 문제 해결하신 그 일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볼 때 다른 말씀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친척입니다. 저분은 어떻게 생겼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 안 해요. 어떤 말씀합니까? 보라. 그게 뭡니까? 모든 인류가 보라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봐라. 우리 한번 다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값을 다 갚아주시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다윗도 죄 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장에서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죄 지으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혹시 이 죄가 밝혀지면 어떡하나? 혹시 이런 내용이 밝혀지면 어떡하나? 그렇게 여러분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지은 자를 또 불쌍히 여기면서 그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어떤 일들을 사명을 다 이뤘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일을 다 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갚았다라는 겁니다. 그 원어가 테탈레사예요. 다 갚았다는 거예요. 뭘 갚았다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우리가 다 죄 빚을 갚으면은 등기부 등본에 어떻게 해요? 저당 잡힌 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냥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저당이 잡혀있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뭔가 내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은행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저당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팔 수도 있고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볼 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 얻은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죄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명령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는요 차원이 있습니다. 광물의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우주에서 막 운석 떨어진다고 연구하는데 여러분 이 아무리 비싼 광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광물은 식물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입니다. 저기 산에 있는 나무 보이시오. 그 바위 속에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양분 얻어가지고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광물이 단단해도요 식물이 그것들을 뿌리 내리고 먹이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저도 희한한 게 그 맨 유리 속에 바깥에서 이 산에서 나오는 돌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식물을 집어넣으니까 식물이 자라더라고요. 왜냐면 그 속에서 양분이 나오는 거예요, 양분이. 그리고 또 어떤 차원이 있습니까? 동물이 있어요. 아무리 식물이 자라도요, 동물이 다 뜯어먹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아프리카에 그 엄청난 숲을 있어도 코끼리 떼가 가가지고 다 그냥 그 나무들 다 자기들이 뜯어먹고 또 기린이 뜯어먹으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물의 차원을 뛰어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동물이죠. 근데 동물을 또 다스리는 게 있죠.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조그맣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이 가는 곳에 어떤 동물도 하다못해 바다의 고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천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막이 와서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면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그 순복원단교회 있을 때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분이 이제 다 장례 치르고 왔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우리 그 성도님이 지금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밤에 나가면 그 마당에 누가 있냐? 남편이 딱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 못해가지고 완전히 초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처럼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생각해보시죠. 남편이 부인이 그리워서 찾아봤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정말 사랑한다면 와서 집안을 해코지 하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이제 예수 믿고 제사 끊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제사 안 지나면 해코지해 조상들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물어봤대요.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제사 안 지나면 아버지도 와서 해코지 하실 겁니까? 그럼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하잖아. 아니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해코지 할 수 있나? 아니지.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할아버지가 우리가 제사 안 드린다고 해서 해코지 합니까? 밥을 안 갖다 준다고 해서 밥 못 드십니까? 또 1년에 한 번씩 옷 갈아입으라고 옷을 해줘야 됩니까? 그럼 매일 갖다 드려야지. 아니 왜 1년에 한 번씩만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 말이 맞더래. 아니 조상들이 만약에 전쟁이 나고 물난리가 나고 다 내가 망하면 돈도 없으면 제사 못 드리면 더 망하라고 죽일 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예수를 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무당들은 제가 얘기한 걸 들어봤습니다. 무당들은 그래요. 믿는 자들도 제사 지내야 되는데 왜? 와서 1년에 한 번씩 밥 먹어야 되니까. 아니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밥 먹고 삽니까? 돌아가시면 다 끝이에요. 그러면 더 좋은 거 막 해다 드려야지. 근데 그걸 또 누가 먹어요? 또 자기가 먹어 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내 수준으로. 제가 그걸 많이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사람들은 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귀신들도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옷 입고 살아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이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천사가 대단한 존재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건드릴 수 있어요? 못 건드리죠. 그 전에 제가 세탁소 우리 어머니 하실 때 손님 가운데 경찰서장님 아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애는 동네에서 아무도 안 건드려. 학교에 있는 조폭도 안 건드립니다. 왜? 괜히 건드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끌려가면 어떡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가 우리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알죠? 컴퓨터에 보면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가 한글과 컴퓨터 우리가 모든 바이러스가 왔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모든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기기가 오작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컴퓨터의 명령어 하나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뀌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디냐고 하지만 사람들이 귀신에 붙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보십시오. 주변에 보면 TV, 문화 이런 데 보면 왜 강호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무당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가 무슨 무당입니까?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무당은 있는 거야. 무당이 말하는 건 진짜 신이 말하는 거야. 들어야 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할 때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으니까 그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뭐가 나와요?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마치 물도 우리가 부으면은 물이 칼칼칼 넘치면 어떻게 물이 넘치죠? 소리가 나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내 육신이 감당할 수 없어서 터지는 것이 바로 방언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28장 11절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차고 넘치게 되면 방언이 터지고 그때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안식이 오고 평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면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삶의 모든 문제 가지고 다 있다 할지라도 삶의 먹장구름이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 싹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부간에 별로 안 싸우는데 그전에는요 희한하게 예배 드리기 전에 무슨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큰 문제도 아닙니다. 어제도 이렇게 성찬회기 할 때 제가 성찬 떡을 갖다가 떡집에 가서 사왔어요. 왜냐하면 별거 아닌데 그 조그만 문제 가지고 일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이걸 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조금만 가지고 짜증을 내고 그게 짜증이 나면 왜 또 짜증을 내 하다 보면 그것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싸웠다 할지라도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고 나가면요 마음 가운데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네가 먼저 사랑해줘야지. 그러면서 마음에 사랑이 나와가지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 가운데 두려워했던 것이 어떻게 변합니까?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또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모두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방언 가운데 하나님께 하는 방언도 있지만요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방언도 있고 또 내 입술로 나오는 하늘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합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욕이 없어져. 욕이. 저희 어머님도 옛날에
세떡 하실 때, 그때 소담 교회 다녔는데, 그때 지금 이영호 목사님 어머님도 그때 같이 생활하셨죠. 같은 구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요, 원래 섬에서 오신 분이라 욕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있어요. 욕이 싹 사라졌어요. 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 하나님이 주신 방언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잘 될 겁니다. 우리 집은 복을 받습니다. 내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옆에 자녀가 있다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해보세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에게 좋은 일을 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아멘.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너 하는 꼴 보니까 맨날 그렇다. 너 엄마 말 들어야 돼. 맨날 그 말을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얘기 듣기 쉽지 않습니다. 잘 될 거야. 나를 도와줄 거야.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엄마는 너 그 모양 그 꼴로 하면 넌 거지 된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자녀 아니야. 네 자녀 하나님 주신 자녀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셔. 너는 네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이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삶이 어려워도 맞아.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님 찾는 거지. 하나님 어려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더라도 야, 이 마귀 역사하고 네가 실수해도 그래. 네가 네 말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널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언도 있지만 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하는 이 하나님의 방언의 역사가 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뱀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뱀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사탄이 뱀을 가지고 오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뱀이 못 옵니다. 사탄이. 왜? 전부 다 뱀탕을 끓여 먹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우리가 이 동물을 보호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개구리 같은 거 안 먹지만 그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참 다 그냥 봄 되면은 가을 되면은 힘내야 된다고 깨구리 잡아먹고 막 그랬잖아요. 뱀 잡아먹고. 그러니까 뱀은 이게 사탄이 아니라 사람들의 미혹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탄은 어디 갔습니까? 마귀는 어디 갔습니까? 귀신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귀신은요 여전히 예수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드라마, 영화 모든 걸 통해 가지고 뭘로 합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속의 문화를 구별해내서 집어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이 모든 이념은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죠.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자. 거기에 이러면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 공산주의자들만 평양에 모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사람들만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못 먹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면 말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디 간 거예요? 그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분 뱀은 그렇게 우리가 잠언서에 우리가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음료처럼 달콤하게 꿀처럼 유혹하지만 결과는 사망의 글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해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아는구나. 구별해낼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속아넘어지 않고 우리가 뱀을 짚는 것처럼 우리가 찝어내서 이 세상에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오늘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에서 분별하자.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안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보면서도 저기에는 마귀 역사가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죠. 그 노예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재앙으로도 안 되는데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그 피가 없는 집들은 장자서부터 애굽에 있는 그 바로 왕의 장자부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죠. 이걸 뭘 뜻합니까? 마귀도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만을 믿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별을 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야 이거 막 하고 싶은데 이게 육체의 욕심인지 아니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구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먼저 우리는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올려지는 오늘의 양식 우리가 늘 올려지죠. 여러분 불과 3분 5분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듣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따라 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도 어떤 거는 나는 힘들다고 해서 막 부정적인 말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뱀을 집어 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이 뱀의 생각과 유혹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던져야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뱀이 되죠. 근데 뱀의 꼴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러니까 던져야 돼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고 있던 본토적 아비집을 떠나니까 가나안이 주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생각을 던져버릴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자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죠. 그런데 그들이 뭘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살면서 맨날 벽돌을 찍을 때 집도 안 주고 그리고 점점 양은 많아지게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죽겠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자유롭게 길을 가는데 길이 나쁘다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불뱀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뱀이 와서 물으니까 죽어가죠. 여러분 바로 이 마귀 역사,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쳐다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놋뱀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놋뱀을 높이 들어 쳐다보게 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다 그와 같이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연말 되면 이제 보너스 들어오니까 근데 보너스 들어오면 이제 그때 내가 먹을 것도 사고 입을 것도 사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보너스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 보너스 들어오면 나 옷도 사고 나 빵도 사 먹을 수 있어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얻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마귀가 문 모든 원망과 저주의 독이 싹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옆에 분들에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좋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감사와 축복과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양화진에 가고 그 가까이 있는 연세대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야. 나도 이 학교에 올 거야. 나도 이렇게 될 거야. 나도 저 언니처럼 될 거야. 자기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의 고백을 지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입술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리고 우리가 다섯 번째 보니까 병든 자에게 서러운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7가지 표적이 있잖아요. 무리 하나의 포도주가 되게 하고 예수님께서 또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을 나타내기 위해 원하셨다면 7가지나 큰 거 그냥 바다가 잠잠하게 진다든지 나사로 살린다든지 몇 가지만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깨닫고 삶 가운데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있다면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시죠. 바디메오는요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줄 길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이 겉옷은 거지를 나타내는 국가에서 준 표예요. 근데 그걸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무조건 뛰어나간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야, 네 자리로 가. 그 지가 왜 날뛰냐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겉옷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질병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큼이니라.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이요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접질러 가지고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낫질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유초등부에서 우리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서로 자기의 병을 얘기하자니까 아니 꼬마애들이 무슨 병이 있다고 자기도 어디도 아프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기도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간에 다리 부은 게 싹 사라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전까지만 해도 이제 주일 예배 끝나면 침 맞으러 가야 되고 안 되면 물리치료 받자. 다시 한번 엑스레이 찍어보자 막 얘기했는데 그 주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한데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니까 왜 다리 안 절지? 싹 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강남에 치과에 있는데 가서 치료하는데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3층에 가니까 척추 협착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의사는 간단해요. 그냥 수술 한 번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요 수술하면요 당장 제가 교회 팀을 이루어가지고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 저 어디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수술할 수도 없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늘 제가 사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이 기도는요 사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척추 협착증보다도요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쳤습니다. 폭풍우를 만나서 멜리데 섬에서 정말 그가 제수를 끌려갔는데 거기서 추장의 그 병을 고쳐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그 추장의 그 부친이 그 보블리오 그분이 열병이 났는데 싹 고침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 있던 로마 군들과 모든 죄수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로마 선교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간 로마 사람들이 벌써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저분은 뱀이 물렸는데도 안 죽었어. 그리고 그 추장의 아버지를 갖다가 안수했는데 고침받았어.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야. 저분의 말은 진실이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우리가 1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따르는 말씀을 증언한다는 말이 뭡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증언했는데 그것을 증언했다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영어 표현을 보니까 컨펌한다. 우리 호텔 여행 갈 때 컨펌하라고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이 말이 맞다는 것을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병이 있는 분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치료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병 낫기로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한 번 기도하고 마는데 아닙니다.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가 일어나고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